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몇 년 전 마우이 섬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다. 깨어남 이후 삶의 한가운데서 진리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는 청중에게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함께 숙고해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 이상 숨지 않고 걸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신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짓을 완전히 그만둔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질의응답이 포함된 추가적인 모임이 있었다. 대략 5, 60대로 보이는 신사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름다웠다. 나는 어젯밤 당신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진실함에 대해서, 정직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뿐 과거의 깨달음 따위의 뒤로 숨지 않는 용기 등에 대해서요. 아내와 난 오랫동안 이혼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우린 곧바로 자리에 마주 앉아 서로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진실이라고 믿는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에 의뢰하던 식의 대화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자기의 진실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식이었다.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렸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번엔 아주 단순히 그저 진실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 각자 오랫동안 겪어온 것을 그대로 고백했다. 서로가 멀리 떨어져 외롭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각자의 비밀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 우리는 그저 마주보고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면 아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내가 하고 또 아내가 하고 그렇게요. 그들은 무슨 문제를 풀어내거나 결론을 내보려고 애쓰지 않았다. 자신이 숨어있던 곳에서 걸어 나오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대화를 계속했다. 그는 이때가 자신의 평생에 가장 특별한 저녁이었노라고 하면서 말을 마쳤다. 진실을 이야기하게 된 바로 그 저녁 시간이 말이다. 진실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진실을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숨어있는 곳에서 완전히 걸어 나왔던 것이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만나본 사람들, 심지어는 매우 깊고 심오한 깨달음을 겪었더니까지도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해지기, 정말로 정직해지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 두려움의 핵심은 이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 완전히 진실해지고 완전히 순수하고 정직해져 버리면 그땐 더 이상 내가 누구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되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통제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절반의 진실만 나누든가 진실을 깎아내릴 때에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한 진실을 말할 때 우리의 내면은 갑자기 바깥쪽으로 나오게 된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한 드러남은 엄청난 두려움을 몰고 온다.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다니고 있다. 하느님 맙소사, 혹 누군가가 내 안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다면 지금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두려움이 뭔지, 내가 품은 의심이 뭔지, 내 진실이 뭔지, 내가 정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날에는 아마 놀라 자빠질 거야.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감싸고 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자기 안에 품고 산다. 그들은 정직해지거나 진실하거나 진지한 삶을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날엔 곧바로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통제력은 물론 없지만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 신사는 자신이 보낸 그날 저녁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건 그렇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함께 살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해가 지났고 아직도 함께 지내고는 있으나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진실을 이야기할 정직성은 가지고 있었다. 서로에게 진실을 말함으로써 정직해짐으로써 진짜가 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의 출발점을 열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정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하다가 무수한 상처를 입으면서 어린 시절을 지나온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런 말은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못 써.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결과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된다고 깊이 각인된 조건하를 갖게 된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해도 괜찮은 순간이 있고 진실하고 정직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음을 믿게끔 조건화되어 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 내면에는 자기가 만약 정직해지거나 진짜가 되는 날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각인이 자리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걸 곱게 보아 넘기지 않을 거야. 내가 진실을 말하는 날엔
더 이상 주변을 통제할 수가 없을 거야.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깨어남의 일면이다. 그게 과연 그럴까 여겨지겠지만 진실, 그것은 너무나도 실제적이며 또 인간적인 것이다. 진실은 초월적이지 않다. 그것은 순수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이 분리 없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발현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깨달은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의 그 힘을 이해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해야만 한다. 그런데 대중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찾아와 말을 걸어오곤 한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저번에 진실과 정직 등에 대해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있잖아요. 강연이 끝난 뒤에 어떤 여자가 주차장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그간 나에 대해서 품어왔던 별의별 험한 속생각들을 털어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네요. 정직이란 이름으로요.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렇게 되면 진실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진다. 너무나 오해하기가 쉬운 주제인 까닭이다. 진실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것이다. 진실은 한낱 놀이거리가 아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진실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담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쓰레기통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다 쏟아 붓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가 환영이며 왜곡이고 투사다. 진실이란 우리가 가진 견해의 보따리를 누군가에게 풀어놓는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진실이 아니다. 실은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실로부터 몸을 숨기는 방법들이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다. 진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어떤 고백과도 같은 느낌이 있다. 어떤 나쁜 짓을 고백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숨어있는 곳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느낌 말이다. 진실은 단순하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무방비 상태의 느낌으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관성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모든 측면을 직면해야 할 뿐 아니라 난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이고 있는 신념 구조를 직시해야만 한다. 이들 신념 구조는 본질적으로 비실제에다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보아야 하며 자신이 믿는 바 그대로를 정말로 인식해야 한다. 자신을 이분된 세계로, 갈등으로, 숨어 지내는 구석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정확히 어떤 신념 구조인가? 이것이 분명해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진실을 말할 수가 있다. 진실함이 열쇠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진실해질 수 있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 진실해야 한다는 데에 과도하게 무게를 두는 건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출발점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온 마음으로 진실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비난을 넘어서, 모든 분별을 넘어서 해야 한다 혹은 해서는 안 된다 따위를 넘어서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이지 진실함의 문제이다. 이미 말했지만 이것은 자아 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진실함과 정직의 수준을 이해했다면 그 진실함과 정직은 바로 존재가 가지는 절대적인 본성이 나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엔 이토록 자신에게 진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많은 부분이 자기가 깨달은 바와는 너무나 멀어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깨어남이 향해 가는 방향이다. 깨어남은 깨어나지 않는 것이 있는 쪽으로, 그 속으로 움직여가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실함이다. 우리가 자신에게 진실하기만 하면 이 움직임은 반드시 일어난다. 분리된 상태로 빠져들 때마다 자신이 숨어있는 곳에서 완전히 나옴으로써 또한 마음속에 고착된 구석구석을 기꺼이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영역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지금껏 꿈꾸지도 못했던 여러 차원에서 자신이 열려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 차원들이란 인간성을 초월한 것만 아니라 바로 인간성 속의 차원들도 포함한다. 우리 안의 인간적인 존재와 신성한 존재 사이에는 어떤 분리도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선생이었던 황벽은 말했다. 부처라 해서 더 나을 것 없고 중생이라 해서 더 못할 것도 없다. 황벽의 말뜻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둘은 다르지 않다. 우리가 비록 꿈꾸는 상태로부터 또는 하나의 중생일 뿐이라는 착각으로부터
깨어난다 하더라도 잠 속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 안의 신성과 인간적인 본성이 하나라는 사실, 즉 하나의 존재요, 하나의 표현이요, 하나의 진리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까지는 말이다. 열쇠는 진실함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꺼이 직시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모든 것을 바로 보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